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큰 저주를 물려주었습니다.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았습니다. 하와를 깼 뱀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했다는 것, 세 번째는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셨다는 것, 회복하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의 씨앗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간은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 부부가 한국에서 봉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한 명을 입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형편상 많이는 못하고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을 입양하려고 마음먹고 고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족보도 알 수 없고 보기만 해서는 아이의 성격을 모르고 어떻게 선택할까 생각하다가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혀놓고 일주일 후에 집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야, 우리가 잠깐 나갔다가 올 것이니 집을 보고 있어라.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고 만져도 좋은데 문 밖에 있는 상자는 열어서는 안 된다. 열어보지 말라. 아이는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겨 놀았습니다. 그런데 상자에 마음이 갑니다. 왜 그렇게 보지 말라 했을까? 가보니까 상자도 잠겨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살짝 열어봤다가 덮어놓으면 누가 알겠나? 슬그머니 유혹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이 아이는 그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여는 순간 그 안에 새가 푸드득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양자가 될 것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 테스트했는데 한 명도 이 테스트에 통과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세상 그 어디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죄인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타락을 말해주는 이 창세기 3장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이 감격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면서 여러 주석책을 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놓을까?
그러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보통이 아닙니다. 잘 마음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복음의 엑기스를 오늘 말할 거예요. 첫째는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처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끔찍한 죄를 범했죠. 그토록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버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다. 랑게라는 주석가는 이 음성은 전 인류를 거쳐 각 개인에게 메아리치는 음성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철아, 내가 어디느냐. 범죄한 나에게 내가 어디느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회복을 촉구하시고 회복을 원하시는 간절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요나, 하나님 말씀 느네에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느네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 안 찾아오겠지. 배 밑층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동원하고 물고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짓고 숨는다고 숨길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차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붙드시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든지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수하여 강명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성경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소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주인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 놓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가하고 이웃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게 오늘 성경 구절이 많아서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 또 내가 해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복음이지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루시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우상성입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다윗에게 맺은 확실한 은혜라고.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회개자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사랑의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신약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알지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돈을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돈 줬을까요? 돌아오라고 돈 줬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줬어요? 맨발 벗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자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맞아주었어요. 탕자를 이렇게 맞아주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명철아 어디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너는 산다. 내 음성 들으라. 그러면 너는 산다. 너 생각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너 영원히 산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려놓은 사상입니다. 사상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인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는 뱀과 인류의 관계가 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실제 제 어린 시절에 어릴 때는 뱀 보고 피했지만 중학교 올라가서는 피했을까요?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돌 가지고 대가리를 부수었어요. 그래 잡았어요. 내 동생은 더 심했어요. 뱀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구워 먹었어요. 그러나 뱀은 발꿈치밖에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여인의 후손인 우리와 사탄의 후손과 계속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 역사적으로 진행됐어요. 역사적으로. 선과 악의 싸움이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이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싸움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진행됐어요. 그거를 기독교 강요를 쓰는 깔뱅은 잘 알았어요. 중세 청년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르네상스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걸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체 사진이 드러났어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헬레니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로마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태리에서 일어났죠. 또 하나는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신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뭐가 옳아요? 두 가지가 다 갇혀있는 세계를, 그야말로 흑암의 세계를 밝게 했다고 말하지만, 인본주의로 밝게 할 것인지 신본주의로 밝게 하신지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획해야 돼요. 놀랍게도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싸움은 계속되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 더 치열하게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사상이 계속해서 대결 구도로 나간다는 걸, 이 현실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봅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여인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어머니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부, 정, 모, 혈로 태어납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남자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시는데 우리 인간과 똑같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은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나왔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마태복음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하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었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근하게 아빠하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연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해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오늘도 마찬가지 영적 싸움에서, 실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우리가 발로 빨른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그렇게 대가리를 박살내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저주를, 사탄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으로 짓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54절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시라.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하에 꾸짖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부활은 생명의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띄워주면 더 좋죠.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구약 성경 율법서를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마귀를 멸했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었다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고귀한 피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그러기에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박수 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응답, 축복 있는데 시간 없어서 못 부릅니다. 제가 이 복음성은 제일 많이 부를 때는 20대에 산기도 가서 제일 많이 불렀어요. 대덕산 저 앞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혼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찬양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 힘이 있어요.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미 승리는 내 것입니다. 따놓았습니다.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승리합니다. 네? 반드시 승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죄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 모아가 나가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끄러움을 가리워도 햇빛 나니까 그 잎사귀가 토록 말아 올라갑니다. 그럼 또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무슨, 인간의 힘으로는 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고 놀랍게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시고 현재 부끄러워하는 그거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 가로대 그리고 설주 헤로데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했어요. 죽음의 전사가 장례를 치러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전사가 넘어갔어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유월이 뭡니까?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패스 오버. 예수의 피를 보고 짐승의 피를 볼 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재앙과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이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찬송이 주 십자가를 심으로 이 찬송입니다. 요즘 찬송을 잘 안 불러서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불러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였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휴양한 죄인 개소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할 때 모든 벼서 해한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진노 예수의 피로 주님은 없다 하시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바르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붕괴될 때 예수의 피의 찬송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필지방하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혈의 찬송 불러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다 우리의 죄를 덮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은혜는 닦아주는 은혜라면요, 신약에는 덮어주는 은혜예요. 죄 있는데 없다 하는 거예요. 뭐로? 예수의 피를 내가 믿으면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하는 거예요. 진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복음 아닙니까? 누구에게?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구약의 핵심을 여러분 신약으로 다 해석합니다. 구약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 통곡의 날입니다. 내 삶에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 아론은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제사는 백성을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즉석에서 제비 뽑히면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님.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 염소의 피를 잡아서 들고 갑니다. 레기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염소의 피로 속죄소 위와 아래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양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21절 22절 레기 16장이요. 같이 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그림 보여주세요. 저 장면입니다. 이 아사셀 양으로 제비 뽑힌 이 양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덮었습니다. 안수합니다. 죄를 넘기는 겁니다. 내 죄를, 백성의 죄를 다 저 염소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안수해서. 그리고 저 아사셀 양을 유대 광야에 데려갑니다. 그 장소가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명수의 김사한 목사님은 그 광야에 여러 번 가셨다고. 데리고 가서
아사델 양을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험악한 그 강야에서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창자가 나오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아사델 양으로 선택되어진 양들,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가서 강야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형이에요. 또 죄가 얼마나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사델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수치스럽게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사델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히브리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은 제가 설명했죠. 아담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이건 쌍방의 언약이에요. 말로 해도 안 되고 돌에 새겨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어요. 신약에 예수를 믿는 자에 성령 오셔서 성령이 예수를 믿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이 물려준 헛된 행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실제로 유월절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거든요. 선택받아야 돼요.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점불이 안 돼요. 골라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계속 유월절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또 이스라엘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 드려요. 내가 한 번 이집트에 가 있는데요. 그
양의 가죽, 피 흘린 양의 가죽을 한 트럭 싣고 가는 걸 봤어요. 걸어 됩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제가 성경 많이 읽어요. 한 절 한 절 다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에세스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점등의 제사 하나님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함을 이미 얻었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미 나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완벽한 죄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따라합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 방에 끝냈다는 겁니다. 한 방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의 효염이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거룩하게 하셨고 이번에는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 4 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다시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어요.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단번에 영원히 한 방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죄에 입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진짜 이거는 모형이고 진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가죽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어떻든지 변화된
구절인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에 말하는 가죽 옷입니다. 완벽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하반대로 보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와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소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은 신랑 신부가 단장한 것 이상으로 나를 단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옷으로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혜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 텍사주 달라스의 위클리프 바이블 센터 개관식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희망 없이 살았는데 술이 모든 인생을 파멸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저주가 풀려났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대통령까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지 마세요. 주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나는 이제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떤 착한 행실과 내 의롭게 사는 것도 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죽 옷,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죄와 허물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깔뱅은 인생의 행복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모든 저주를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장래에 여인의 후손이 나왔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어요. 덮어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대신 부끄러웠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고 양손과 양반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느슨하게 못을 박아서 손에도 힘을 줄 수 없고 발에도 힘을 줄 수 없고 완전히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더 이상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복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따라하면 되겠어요?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휴황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제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었어요. 부끄러운 거 해결해 주었어요. 수치 해결해 주었어요. 형벌 해결해 주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 다 해결해 주었어요.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번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좀 길게 했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같이